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헤아리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내가 저걸 이루어진 걸 내가 정확하게 찾아서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홍해 바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지금도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은 그 홍해에 가서 찾고 있긴 있어요. 왜? 정말 그 이집트 군대가 가가지고 가다가 매몰됐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뭘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찾은들 홍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냐고요. 그건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은요, 홍해의 기적과 같이 내 인생에 쫙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돼요. 배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게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수많은 홍해들이 우리 인생에 다 가로막고 있는 건 많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게 되면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연속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8절에 뿌려두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이 싹이 자라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되면은 29절에 낫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추수하여 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연에서 우리가 늘 보던 거예요. 그죠? 보고 이해 못하는 게 있으세요? 이 내용에? 우린 이 내용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내용을 읽으면 당연하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데 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냥 씨 뿌리면은 싹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모르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모르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 모르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요. 풍성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 이해 간다고요. 뭐가 문제냐요?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다 이해가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지식적으로 암 차원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고 추수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보는 걸 뭘 보냐? 그 열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씨와 이삭과 꽃 피는 건 이건 별로 안 봐요. 잘. 열매만 봐요. 예.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 보고 저 집을, 아름다운 집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려요? 선 쭉쭉쭉쭉 그죠? 집을 그리죠. 그죠? 그리고 지붕 색칠하고 창, 이쁜 창 이렇게 그려놓고 하죠. 그죠? 우리는 그리라 그러면 다 그렇게 그려요. 그러나 집을 짓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라, 설계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제일 먼저 추춧돌을 놓겠죠. 돌멩이 갖다 놔야 돼요. 그죠? 바닥을 다지고 돌멩이를 놔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죠. 그죠? 기둥을 세워요. 기둥 다 세워놓으면은 위에다가 대들보를 얹고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석가래를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그리고 벽 안에 들어가야 될 뭐 지주대 같은 것들을 다 또 세우고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창문 내고 나중에 지붕을 덮고 그 지붕도 이쁜 색깔로 칠하고 창문도 알록달록하게 칠하죠. 설계하는 사람은, 정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 밑에 주춧돌, 보이지도 않는 주춧돌 그리지도 않아요. 이쁜 거, 그죠? 지붕, 이쁜 지붕, 그리고 창, 이쁜 창, 거기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는 게 목표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그려야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니까. 그게 인간의 목표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함도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설계자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씨 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싹이 트고 이삭이 만들어질, 충실한 이삭이 만들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는데 열매 맺는데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열매 거두는 거, 낫들어가 거두는 거, 그 다음 일이라는 거. 그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짜일. 인격은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씨가 떨어져서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하기까지 어떤 데는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것도 모자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60년이 걸리는 사람. 죽기 전에, 80대 죽기 전에 인격이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인격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너무 미약해 보인다고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지 못합니다. 왜? 우선 빨리 낫들고 가서 추수하기를 바쁘니까요. 이거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자꾸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헤아리고 사람을 헤아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급하다 보면은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구나. 그냥 안 돼. 이렇게 결론 짓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여유라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면요, 여유를 갖고 있으면요,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이 커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닥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닥달하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화내고 막 신경질 내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막 그러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너의 수준에 맞게 사랑을 하면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차근차근히 해가면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훅 크지 않는다니까요. 내 기대만큼이나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이상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원래 저 옥상에 밭에 곡식을 이것저것 심어놨어요. 뭘 심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상추 심었고요, 호박도 심었고, 수박도 심었고, 비타민이라는 야채도 심었고, 파도 심었고, 오이도 심었고, 고추도 심었어요. 또 등등 심었어요. 등등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자라는 잡초를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잡초까지 다 자라고 있어요. 야, 얼마나 큰 밭을 만들었길래 그 많은 걸 심었나 생각하고 올라가시면은 실망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한두 개 심어 놓은 거예요. 재미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파를 심어 보니까요, 파는요 정말 속이 터져요. 씨를 심어 놓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싹이 안 나요. 한 10일을 지났을까? 뭐 조그만한 게 뭐 하나 올라와요. 한 2주 지났을까? 정말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올라와요. 그 머리카락 같은 게. 한 3주 지나니까요, 머리카락 한 2배 정도 커요. 머리카락 굵기에 2배 정도 커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뭐 15일 전이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없어. 예. 슈퍼마켓 가면은 파 한 단 그냥 저거 사와 버리면 끝인데 저게 언제 자랄지 몰라. 예. 호박을 2포기를 심었어요. 좀 많이 자랐어요. 애호박이 한 2개 정도 열었어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따먹겠다 싶었는데 꼭지가 빠졌어요. 슈퍼 가니까 호박 5개 1,000원이에요. 모종은 1,4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키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걸 키워야 되나. 속이 어째 보면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천불이 나요. 저기 언제 자라서 언제 하나 따먹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농사 지을 때는 달랐어요. 사실 뭐냐면은요, 씨를 뿌리고 나면은 가면은 싹이 나 있어요. 또 한 번 가보면요, 이삭이 쭉 자라나 있어요. 그것도 금치막. 또 한 가보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또 한 번 가면 추수해야 돼요. 그래서 낫들어가 추수를 해요. 아버지 농사하고 저 농사하고 왜 이리 다를까?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농사는 바빠요. 씨를 뿌려놓고요. 다른 밭에 가서 밭농사 또 씨 뿌려야 되고요. 논에 가가지고 논 메고 또 씨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 풀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밭에 다시 가려면 한 얼마 정도에 갈까요? 거의 한 달이나 지나야 가. 한 달 지나가면은 이미 아마 싹이 다 나가지고 이만큼 굵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밭에 가가 또 이거 다 좀 손봐놓고 또 다른 밭 가가 쭉쭉 하고 다 일 끝내고 오면 한 달 걸려요. 가보면은 하면 꽃이 다 펴 있어요. 또 그래 또 좀 정리해 놔놓고 또 다른 밭, 논밭 다 돌아다니고 오면은 이미 하면 추수됐대요. 그러면 낫을 가져가 추수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밭은 풍성해 있어요. 풍성해 있어요. 근데 저 밭은 왜 그럴까요? 날마다 가봐서 그래. 날마다 가봐서 그래. 할 일 없으니까 아침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저녁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자라 있겠어요, 그게. 한나절 사이에 자라 있겠어요. 걸음을 많이 줘야 돼. 많이 줘도 안 돼, 그거는. 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예. 자, 내 아이는요, 내 아이가 자라는 거 우리는 보면 몰라요. 왜?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요. 그게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2, 3년에 한 번 만나는 내 친척이 보면요. 내 아이가 자랐다 그래요? 못 자랐다 그래요? 많이 자랐다. 어떻게 저렇게 커졌어?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어? 막 그래요. 그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헤아리려고 해요. 거기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거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너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쳐버려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우리의 조급증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조급증이. 내 조급증이 화를 나요. 화를 나게 만들어요. 내 아들, 딸,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속에 천불 나는 거예요. 남의 집 애는요, 한 달이고 1년 만에 만나면요, 잘 커 있다니까요, 보면은요. 이게 조급증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게 병이에요, 병. 예.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맡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생각하면은 도리어 문제. 지네하고요, 개미하고 한 날 만났어요. 지네하고 개미하고 만났는데 개미가 지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난 너 보면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한데? 나는 다리가 6개인데 이 6개가 착착착착 가는 거 보고 어느 날 보면은 야, 신기해. 이 6개 발이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하나같이 맞아서 딱 가는지 보면은 내 다리 6개 가지고도 이렇게 신기한데 너는 다리가 몇 개냐? 수백 개야, 이게 수백 개. 그죠? 뭐 17쌍 뭐 20쌍도 있는데요. 뭐 170쌍 되는 지네도 있어요. 다리가 170. 근데 그 다리가 쫙 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네를 보면요. 야, 너 그렇게 가는 거 신기하다. 너 발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니? 나 6개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지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갔는데 듣고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요 발이 이렇게 가고, 요 발이 그 뒤따라가고, 요 발이 그 뒤따라가고, 요것도 뒤따라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야, 신기하다. 가봐야지. 그러면서 생각하며 가니까요,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꼬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지네의 발, 생각하면 못 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생각하면요 못 가요. 생각 안 한다고 못 갈까요? 생각 안 해도 가요. 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많이 하면요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네.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뭐만 받을까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죽도록 스트레스 받아요. 또 뭘 받아요? 절망하고요, 좌절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날마다 숙제를 받아요. 뭘 받냐면요,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그려라. 하루 일과표를 그려라.
그리고 일과표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일과표기로 놨고 그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못 산 것도 아니에요. 못 산 것도.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일과표를요 그냥 첫날 붙여놓고 마지막 날 떼오는 것이어서 다행이었지. 날마다 그 일과표 봤으면요 우리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거예요. 예. 가장 좋은 방학 때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왜 나는 저래 못 사나. 그랬을 거예요. 안 보니까 다행이었지. 보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니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으면요 그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냥 믿고 걸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날마다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헤아리고 있으면요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요 나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돼요.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고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느 날 툭 뒤돌아보면은 만들어져 있네. 내 자녀가 저렇게 되어 있네. 내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과거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할 때 바로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했어요. 내일까지, 1년 뒤에까지, 10년 뒤에까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냥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뒤에까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하루의 삶에 만족하는 기도. 그 삶을 못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삶을 두고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결국 나중에 가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계획 안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삼성과 같은 LG와 같은 저런 대기업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을 계획도 없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 세운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3일 뒤에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런다고 3일 뒤에 이루어지는 거 거의 봤어요.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뜻이 그 3일 뒤였다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10일 뒤면요 10일 뒤에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10일 뒤에 이루어져요. 100일 뒤면 100일 뒤에 이루어져요. 1000일 뒤면 1000일 뒤에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시는 거 복이니까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야 될 걸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헤아리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요. 누구만 손댈까요? 나만 손해, 나만 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열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계획은 네가 세워라. 왜? 네가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해도 너가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옆에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가 계획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계획 세워하세요. 다 계획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사람이 사람 되는 건요, 그거는 계획 세우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면은 그 자식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절대 안 튀어나온다니까요. 달달달 볶으면 볶을수록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는데 너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하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을 심기도 해야 돼요. 그죠? 물도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 더 중요한 것, 자라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다 자라게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 자라는 것도 아닌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복 주시기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좀 도울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안 좋은 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내 생각이 아니니까요, 다 떨쳐버리세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거, 세세하게 보게 만드는 거, 이게요, 좋은 것 같지만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냥 널찍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 생각하면요, 내 시험 된다니까요. 이성미 지사님이 그래요. 개그우먼 이성미 있잖아요. 나중에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그가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자식을 잘 만들어 보려고 그냥 늘 들들들들 볶았는데 애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뭐 돼야 말이죠. 더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될 것 같아서 교회들 열심히 나가고 수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갖고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 아들 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아들 앞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길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미 사님. 그 아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미국 땅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돈 10원 보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돈 10원 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돈 10원 받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눈을 돌려서 그 아들을 바라볼 뿐인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그가 볼 뿐이라.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도리어 내 손길이 그 아들을 망치고 있더라. 하나님이 키우니까 가장 완벽하게 키우시더라. 그걸 그 이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물을 좀 줄 수는 있고 하지만요. 키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씨를 뿌렸으면 이삭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삭이 충실해졌느냐? 꽃 필 때까지 또 기다려라. 꽃이 피었느냐? 열매 맺을 때까지 또 기다려라.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되었느냐? 그때 들어간 낫으로 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